Great are you, Lord. Great are you, Lord.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Our God is a living God.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토미 테니 목사님의 다윗의 장막에서 보았던, 책 속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임재가 켄터키주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하셨습니다. Our God is a living God. Our God is alive.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2월 8일 수요 채플 예배 이후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까지 3주 24시간 계속해서 480시간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과 그 마을의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아마 장소가 옮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마을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408시간 넘게 하나님이 임하심의 예배,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임하심을 감사하게도 이 21세기 이 인터넷, AI, SNS 기술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1970년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그때는 인터넷, SNS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1970년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에스베리 대학교 예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느 부흥과 마찬가지로, 아니 진짜 부흥이 임했을 때 모습처럼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은 그 하나님의 임하심에 감격이 넘쳐난 송축하는 찬양의 예배들의 모습이지만 처음의 시작은 학생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회개하는, 함께 모여 회개하는,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중학생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시작한 에스베리 부흥은요, 간증과 고백과 나눔을 넘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으로 이어졌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도자도 없습니다. 사회자도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팀이 이 에스베리 대학교에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찬양을 도와주겠다, 에스베리 대학교는 거부했습니다. 인도자 없이, 사회자 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큐시트가 없습니다.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 봉독과 간증과 24시간 3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왜 그리도 눈물이 나는지, 왜 그리도 눈물이 나는지, 뭔지 모를 눈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에스베리 부흥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에스베리 대학교에 있었던 그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 거기 계시는 신학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흥이 임하기 5년 전부터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5년 전부터 갑자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기도의 운동. 기도가 이어지고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소서.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 운동에 대한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SNS,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는 그 에스베리의 부흥, 바로 그 부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 대각성의 운동,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1907년에 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가 5년 넘게 조선 땅을 위해 기도하던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그 기도의 열매가 1907년 평양을 시작으로 서울을 거쳐 한반도를 성령의 물결로 뒤덮게 했던 겁니다.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한 부흥은 이제 켄터키주를 넘어섰습니다. 전 미주 지역을 깨우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교회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이 이 에스베리 부흥을 탑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3주 오늘로써 예배를 스톱하게 하셨을까? 그 작은 마을이 정상이 안 되니까요. 윌모어라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지금 스톱되어 있는, 학교는 이미 스톱되어 있고 휴교가 됐고요. 마을 자체가 아예 지금 정상화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마을 관계 당국자와 학교 관계 당국자가 의논해서 오늘까지만 예배 드리는 걸로. 왜 그러셨을까? 그 답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그 불길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습니다. 온 지역으로 흩으셨던 겁니다. 이제 그 부흥의 불길은 퍼져나갈 겁니다.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시작했던 이 부흥의 2023년 부흥의 물결은요, 퍼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정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불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1970년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했던 그 부흥의 불길이 1973년 서울 여의도로 이어졌고 그 불길이 한반도를 덮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 영적 흐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알게 하셨고, 왜 우리 교회가 그 책을 읽고, 왜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윗의 장막 토미 테니 목사님의 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2023년 우리 교회에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표현을 주셨을까?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올해 6월 3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전도대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가 온 교회가 합쳐서 일어날 것인지요? 왜 그런 계획을 주셨는지요? 내년 2024년 9월에 서울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우연인가요? 우연인가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 기도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느 곳에요? 에스베리 대학교 5년 동안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독케 하셨습니다. 4주 베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임하심,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라 명하셔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베델 기도회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델 기도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고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에스베리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모임 가운데, 하마양 모임 가운데, 각종 사역 모임 가운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와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주여 임하소서. 순모임 기도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주여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마양이 모이고 사역이 모이고 각 부서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여 임하소서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에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곳에 그분은 반드시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종교적인 모습이 보이던가요? 예전적 예식적 모습이 보이던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온 미주 지역에서 달려온 성도들,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건너온 성도들,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핍박자 사울이 순교자 바울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막내 하카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얹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 베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베르 대학교에 임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갈급함으로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명하셔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에스베리 대학교에 살아계심을 선포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 베델에 임하소서. 이곳 서초동을 뒤집으소서. 서울을 뒤집으소서.
한반도를 성령의 파도로 덮으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는 물결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2023년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임하십니다.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오심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때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곳 서초동에 KBS, MBC, 방송국, 기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어 차량이 다닐 수가 없는, 상상만 해도 너무 흥분되는 이 서초동이 뒤집어지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저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한 그 학생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눈으로 주목하고 목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다윗,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십니다. 들판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을 이제 불러내십니다. 역사의 중앙무대로 불러내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왕으로 예비된 다윗과 폐위가 예언된 사울 왕이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왕의 만남은 우연적 만남이 아닙니다. 예정된 만남이었습니다. 언젠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베리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의 만남,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과 사울의 만남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줄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영이 떠난 사울이 만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고, 이 섭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세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감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누가요?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읽는 사람, 사울 왕,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운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떠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자 곧바로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다, 사울에게서 떠나고 떠나다라는 것은 그냥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방향을 바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을 통해 일어날 것을, 이제 앞으로 에스베리 대학교의 이 부흥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이 흥분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번에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한 그 각성, 부흥의 그 운동, 3주 동안 일어났던 그 예배의 감격이 아니라 그 다음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아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다윗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바로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떠나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대조하며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떠나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 곳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자들, 사울 이스라엘 사람, 다윗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영적 진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과 악령은 같은 곳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과 악령은 같은 곳에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좌 아니면 우입니다. 우 아니면 좌입니다. 양의 자리 아니면 염소의 자리입니다. 염소의 자리 아니면 양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을 추구하며 한쪽 다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믿음 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만큼 하면 됐어. 이제 좀 쉬어. 좀 즐기면서 하나님 섬겨. 좀 즐기면서 신앙생활해. 뭘 그렇게 매주 새벽 기도가, 이제 그동안 50년 했잖아. 이제 주일만 나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좌 아니면 우입니다. 염소의 자리 아니면 양의 자리입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당히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입니다. 이곳 아니면 저곳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쪽이신지요?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주는 영적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누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필연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과 영혼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인도와 보호하심을 거부하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사단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무겁게 엄숙하게 시작해서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라고 선포하면, 나아가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사단냅니다. 바로 그것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악령이 임한 자는 안 믿는 자,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이슬람 신자가 아닙니다. 사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 통독하는 사람, 사울, 그에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번뇌하다는 것은 단순히 고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뇌하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번뇌하면서요, 이렇게. 그런 고뇌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번뇌하다는 의미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 공포 속에 떨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고뇌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태. 그 심령 자체가 공포로 인해서 떨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다니지 못하면 그 인생은 번뇌의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제멋대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번뇌의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방황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뭔지 모를 그 두려움, 뭔지 모를 그 공허함, 뭔지 모를 그 공포감, 인생을 살아가며 그걸 달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술, 마약, 도박, 음란 등의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두려움과 그 공포를 달래기 위해서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쉬기를 원하나 얻지 못하고 나온 집으로 다시 가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있어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악한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세 번째 영적 진리는요, 사단과 그의 하수인 귀신들도 비록 그 힘과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죠? 네, 사단 그리고 그의 하수인 귀신들, 이 영적 존재들, 그들의 능력 하나님께는 절대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는 월등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보다는. 네. 사단, 그의 하수인 귀신들, 우리 인간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월등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 얼마든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틈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가 돈이라는 욕심이라는 그 물질을 향한 탐심 때문에 그 문이 열린 겁니다. 그 틈으로 가룟 유다, 그 귀신이,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설명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문득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 참으로 많죠? 네. 제 경험상으로는 많더라고요. 미움, 시기, 분노, 오해, 비판, 정죄, 음란한 마음, 욕심 등등등등 우리 마음속에 문득 올라오는 생각들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나쁜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거짓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나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 생각들을 털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들 털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몸을 흔들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흔들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흔들면 돼.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왜 기도할 때 흔드는지, 왜 몸이 흔들리는지,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요. 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니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네. 깨달았어요.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야. 그래 나쁜 생각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 수가 없는 거. 이게 바로 예배고 기도고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털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는가? 사울의 신하들을 통해서,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다윗과 사울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의 신하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무대, 중앙 무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들판에서 왕궁으로 다윗을 이끌어내시는데 사울의 신하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왕이 있어야 되는 그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울의 신하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신하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를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그가 수금을 타면 왕이 회복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대 사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3000년 전. 그 고대 시대에도 음악은 앵마기 하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뮤직 테라피, 음악으로 치료하는,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이 뮤직 테라피, 음악으로 이 심신을 치료하는 것은 인류가 이 땅에 창조된 이후에 계속해서 있어왔다. 종교의식, 제사의식으로 치루어졌던 것을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금이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수금이라는 것은 주로 기쁨, 그리고 회복의 목적으로 연주되었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 연주가 악령 들린 사울을 치료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수금이요? 하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프. 이 믿음대로 23절을 보면,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정말 번역 잘했어요. 상쾌하여. 네. 상쾌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숨통이 트였다는 겁니다. 상쾌하다는 것은 숨통이 트인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임하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 사울의 상태. 악한 영에 눌려 있으니까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답답한, 그런 상태가 다윗이 이제 수금을 연주하자 뻥 뚫린,
그 상태를 상쾌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뮤직 테라피, 특별히 이 정신질환,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 피해 망상증, 공황장애 등을 치료하는 일에 이 음악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일부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음악으로 치유받고 음악으로 치료받고 이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고,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을 수 있고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의 세포운동, 저와 여러분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포운동과 음악의 리듬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세포, 우리 교회 차세대, 찬송이, 규리, 규민이, 그런 아이들, 어린아이의 세포운동은, 세포가 움직이는 그 운동은 전원교향곡의 리듬과 같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의 세포, 죽음을 앞둔 사람의 세포는 진원곡의 리듬과 같다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음악이요, 우리 신체와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음악이요, 우리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밝고 맑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는 특별히요,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찬양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라앉고요. 그리고 제가 이선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신방 다닐 때 꼭 저는 찬양을 듣고 갑니다. 왜요? 예배함으로 나아가니까 마음을 정숙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그 신방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늘 이 찬양을 듣고요. 그런데요, 무겁고 어두운 음악을 들으면요, 가라앉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들이요, 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F워드가 들어가는 이러한 음악들 들으면요, 막 우울해져요. 침울해져요. 화가 나요. 음악이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이 현대의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음악이 우리 인간의 영혼,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영혼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정신 안에 음악이라는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이라는, 찬양이라는 영적 DNA가 우리 영혼 속에, 정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도요, 음악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더라도요, 이런 타악기적인 리듬이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민족을 가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의 거장 베토벤은 이렇게 음악을 정리했습니다. 음악은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더 높은 계시이다. 와, 이 놀라운, 정말. 그 어떠한 지혜와 철학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음악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중재자다. 와. 음악의 전문가 베토벤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정신 안에 음악이라는, 찬양이라는, 찬송이라는 영적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음악으로는 일시적인 안정은 줄 수 있습니다만 근원적인 치유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음악은 임시 방편이라는 겁니다. 자, 사울의 경우도요. 사울의 경우도 음악을 들을 때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일시적으로 상쾌함을 느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다시 악령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상쾌함의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요,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이 상쾌함의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그 근본적인 것은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가 아닙니다. 다윗 속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
다윗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쫓아낸 겁니다. 영적 전쟁. 자,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섭리는 소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 연주자를 치료자로 제안합니다. 수금 연주할 수 있는 자가 사울 왕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 사울을 섬기고 있는 소년 중에 한 사람, 여기에 소년이라는 것은 젊은 신하를 의미합니다. 젊은 신하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익명의 소년은 신하들과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신이 이새의 아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뭘 보았나요? 그 소년이 본 게 무엇인가요? 그 소년이 다윗을 본 것은 첫째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 말씀대로 보면 음악이면 음악, 무술이면 무술, 무용이면 무용, 언변이면 언변, 외모면 외모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뛰어난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이 리더감으로 왕으로서의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이 자격 요건들로만 보면은 사울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격 요건들로만 보면 사울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도끼인 객긴, 거기서 거기.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1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였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뭘 의미할까요? 자, 이는 당시 수금을 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음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금을 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금 연주자는 오직 딱 한 사람, 다윗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금 연주자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다윗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조성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분의 임재. 지금 에스베리 대학교에 임하신 그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관련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가지의 영적 도전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임재 표현은 사무엘에게 임한 이후로, 사무엘 이후로 다윗에게 지금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에녹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근데 이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아직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던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사무엘에게 있었고 이제 다윗에게 처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찬양 예배 드리고 부흥 집회 열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직 절대 소수만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무엘, 이제 다윗,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3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구원과 연결되어진 성령 세례로 이어지는 거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그리고 그 영이 떠납니다. 사울에게도 3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 체험이 일시적인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체험, 링반대롱의 체험, 다시 원위치의 체험, 은혜 받습니다. 눈물 콧물 흘립니다. 근데 다시 원위치 되는 그 체험. 아니,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받은 은혜 다 까먹고요. 신앙생활이 점점 인본주의적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갔던 겁니다. 기름 부음은 있었는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흥은 경험했는데 부흥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울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주님은 놓고 하셨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과 불순종의 삶이 사울의 영적 귀를 막아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 삶의 모습, 그 특징,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사울의 영의 귀를 막아서 주님이 놓고 하시는 소리,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쓰셨던 그 자리에 그 영적 향기만 맡고 잠시 감동하다가 다시 원위치. 링반대룡의 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2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의 그 여부는 삶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오늘 말씀 속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18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제3자, 소년 중에 한 사람, 익명의 한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즉 다윗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가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표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누가요? 제3자가 저희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와 보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할 것,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에스베리 대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입술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삶이 살아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고백되는 그 주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그 주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제 노방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반응의 대부분은 당신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 잘하세요. 교회 잘하세요. 라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 듣는 거,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 참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나라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아픔은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현실, 이 현실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애통이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 앞에 놓인 과제 중에 하나요, 도전인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말하는 그 말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애통이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을 앞에 놓여있는 최대의 과제요,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이야, 당신같이 믿으면 나도 교회 다닐게 라고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와, 당신 삶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야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당신은 진짜구나. 미안해, 내가 여태까지 교회 욕한 거. 당신은 진짜 교회가 당신만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이 변할 거야 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자녀들 앞에, 남아있는 후손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으실런지요? 나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가 아니라 나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받지 않니? 예수, 오직 예수, 살아온 내 인생 받지 않니? 나처럼 살아라 라고 지금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종교적 규범이 아닙니다.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윤리적 지침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경적 지식 속에 갇혀있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생명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소리를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이 영적 도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울 왕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사울 왕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왕궁으로 부르셨을까? 다음으로 세워진 왕, 차기 왕으로서 국정 능력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왕궁에서 사울 왕을 통해 국정을 배우고 전쟁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이제 네가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다. 사울의 모습을 봐라. 내 영이 떠난, 내 말씀을 버린 자, 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봐라. 라는 그러한 무언의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부풀러 오는 그 영적 흥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부푼, 그 영적 흥분과 감동,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는 다윗에게 너도 내가 떠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너도 예배가 아니다. 너도 내 말씀을 버리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너도 저렇게 된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악령에 지배당하는 사울의 길과 성령 충만하여 악령을 물리치는 다윗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런지요? 이 질문은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겠느냐의 질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라니까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령의 그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 사울의 길과 성령 충만하여 악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실런지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정답의 길,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한 어린 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Holy is the Lamb, 존귀한 어린 양,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관 쓰신 주님, 멸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하나님의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에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Worthy is the Lamb.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감사합니다. 에스베리의 임하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외치고 있는 그 부흥의 축복, 이곳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베델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서초동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울에도 대한민국에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 이 세상 주님이 주신 인생 멋지게 제대로 올바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인생,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